제가 선교사인데 교육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래 흩어져 앉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모여 앉는 걸 좋아하지. 그래도 여러분, 제가 눈이 말처럼 이러지 않아요. 제가 이쪽에 보고 저쪽에 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잠깐 소개하면 시드니 온 지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교회 사역과 함께 교육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선교회를 알게 되면서 이제 함께 교육 선교사로 와서 시드니 호산나 선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체를 맡고, 이제 케냐에 학교를 설립하고, 캄보디아와 케냐와 그리고 북한 그런 교사를 훈련하고, 교회와 단체를 이렇게 세우고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시드니 달란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협력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 조금 여유가 시간이 되어져서 그런 기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또 이 우리 교회에 또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에, 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들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변화를 받은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리폼, 리바이벌 처음에 뭐죠? 리본, 그 다음에 리바이벌, 리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비전 아주 3R로 해가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교회 또 설교도 들어보고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캔버라에는 처음으로 캔버라 교회에 처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신년 첫 예배를 이렇게 남의 교회 가서 드려보기 처음입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좀 더 주님과 인티머시, 친밀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경고케 되어져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1장에서 11장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향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로는 그러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삶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성도로서의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하여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몸된 공동체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몸된 공동체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든 몸된 지체들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로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들 가운데서도 먼저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서로 섬길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영적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도로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중에 구약의 두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얘기, 구약의 첫 제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두 명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먼저 아벨의 평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가인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 그 11절에서는 화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왜 화가 있느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며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소산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 각각 달랐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드려진 제물에 있기보다는 제물을 드린 당사자 가인과 아벨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란 윗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첫 신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을 마냥 혹시 예배당의 앞마당만 밟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은 기도하는 너의 기도도 가증한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스스로 씻긴 바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지금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리는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성경도 하고요,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식의 말씀에 그분을 바라봄으로 얼마나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형제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드려지는 무가치한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금 가인의 제사인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로서 드려지는 가증한 예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가인은 그의 상한 마음이 분노와 얼굴 빛이 변하는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와야 할 그 마음을 그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 마음을 통해 악한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죄가 그 마음을 채우게 되죠. 그 채워진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는 동생 아벨을 불러 그를 죽이는 처참한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처럼 예배를 받지 못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돌봐야 할 동생을 처참하게 죽이는 관계로 몰아가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 교훈을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몸된 교회 지체들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지금 있다면 그 예배 또한 가증하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앞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문제를 평면적으로 보면 문제를 알 수 없지만 높은 곳, 즉 위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더 어려움이 설상가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난 갈등의 문제, 사람과 상황, 그리고 실패와 좌절, 여러 문제들의 그 정체를 깨닫게 되고 위에서 보면 그 길이 보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1장 1절 앞서 말한 대로 교리와 12장 16장의 그 윤리의 접촉점에 있는 장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모든 윤리의 가장 앞서는 윤리 중에 중요한 윤리, 모든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윤리는 바로 영적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첫 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2절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1절까지만. 예. 자, 첫 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 요약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 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의 내용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바울은 이 자비를 가르쳐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교리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며 사랑이며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리본한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그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계시를 깨달은, 그 계시를 경험한 자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지금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단지 그 은혜를 찬송할 뿐입니다. 단지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이삭이 보여준 그 순종,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바쳐져야만 했던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 잔을 넘어가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 온전한 순종,
그 순종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것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자신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10번이나 언급합니다.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긍휼로서 해석했지만 영어 단어로서는 mercy라는 이 동일하게 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오직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들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즉 긍휼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 인해 인간들이 받아 마땅한 것, 즉 죄에 대한 처벌을 보류하시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곧 용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11장 마지막 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바울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사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죽인 후에 번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의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였습니다. 즉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을 계시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을 이 제물 속에 계시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의 번제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대속 사역을 상징했으나 또한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도 상징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의 예언이 이루어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의 최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헌신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삶과 구별된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죠. 그렇지만 이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죄악과 구별되어져서 마치 가인이 예배를 드린 후에 죄가 문 앞에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내가 유혹이 왔을 때에 내 몸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적 예배의 실천을 어디에다가 하라고 하냐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의 상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계명으로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으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자, 그럴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서운해집니다. 자, 우리는 가인이 그랬듯이, 가인이 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못했을까? 받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의가 있는 자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게 됩니다. 내 아내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공경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10계명이 그 200 몇십 개 되는 그 계명이 두 계명에서 한 계명으로 종합되면서 그 계명이 다시금 1000몇 개 계명으로 프리즘처럼 확장되어지는데, 그 안에 붙여진 단서는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새 계명은 부모의 잘남과 부모의 좋음과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모든 나의 행위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 또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연합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 지금 서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셨죠. 여러분은 관계를 통해서 그 계명을 지켜감으로 순종함으로 그 계명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여러분 산제물 여러분이 드리는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물질적인 제사와 신약의 영적인 제사 사이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속사람, 이 지성의 영역에 솟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너희가 진리 안에 진리에 속한 자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합당한 형태의 예배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제사와 함께 드려졌는데 이 제사의 형태는 새 언약 아래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를 올려드리고 항상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산 제사로 이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고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보고 듣고 섬기고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두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걸어가지 않는 것, 가고 싶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가 계시라고 하신 그곳에 계시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음란하고 음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남이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비난할 때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러한 생각들, 속삭임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드려야 할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 죄의 병기로 쓰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그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그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을 때 아버지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은사, 능력, 돈, 시간, 창의성, 모든 것, 몸을 드린다는 것은 또다시 이런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리라는 뜻에서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얘기를 통해서 요약하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드린다면 그분은 당신에게서 거룩한 씨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씨름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유일한 참된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적 창의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몸이 매일매일의 예배에 있어서 심지어는 죽음에 있어서도 제사로 드려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제 제물로 드려져야 할 때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물이 되었던 짐승을 죽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옛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내 의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 이 자기 우애와 자기 애를 자기 중심적인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이 또한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입은 자가 당연히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의무이자 성도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의무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가치관과 유혹들의 영향을 안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겨갈 힘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어떻게 여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몸을 그분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옛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육신의 생각이 살아났을 때, 이 생각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일 때 그 생각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그 육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새 사람의 그 옷을 입는 그 새 사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기는 것,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청평저울이 있어요. 한쪽에 어떤 자는 돈을 갖다 주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의 비중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죄악들, 육신의 쾌락을 갖다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올라가고, 이것이 나의 중심의 삶의 무거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내 오른편에 저울에 갖다 얹을 때마다 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어떠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갖다 얹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그리스도만으로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그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갖다 내한테 줄지라도 전혀 유혹받지 않는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단이 그러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 관계의 문제를 일으켜도 그리스도와의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리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변화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 영적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에 모여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잠깐 잤다가 축도하면 예배 끝났구나, 돌아가서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아담을 욕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욕하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도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그것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단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봅니다. 그때 그 대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뤄가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여 그 믿음을 연단시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그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그 사랑에 부음받아 그를 영접할 때 그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에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리바이블과 리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는 기본입니다. 6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나의 몸을 들여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진리에 여러분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도 첫 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이 그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그 진리가 풍성해짐으로 사도행전에 진리가 풍성함으로 그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림으로 진리가 풍성하여져서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메고 가는 그러한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